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11장 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옛날 어르신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이 막 사납게 짖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 닮아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짐승이 아주 착하게 이렇게 있으면요, 아유 주인이 착하니까 저 짐승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착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성격이나 행동이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납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실은 짐승이 주인을 닮는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도 주인의 성격을 닮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닮아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습니다. 똑같이 닮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빼다봤고 엄마를 그렇게 닮는지,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자녀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를, 제 목사 자녀를 볼 때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닮아 나간단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는 목사님과 어쩌면 하는 행동이 저렇게 비슷합니까? 설교도 비슷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닮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으라.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심, 그 노력, 순교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목회적인 열심들, 이러한 부분들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사도 바울의 결혼하지 않았고 무슨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하고 뭐 이런 걸 닮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닮아 나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뭐 그가 인격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해왔었던 그의 열정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내부적인 것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듯이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화합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너희들이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오후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만은 참 풍성하고 좋은 임직식이었는데요. 부모님들도 모르는데 그 권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6분이 임직을 받는데 그 자녀들이 원래 영상 편지를 영상으로 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자녀들이 한결같이 엄마가 그 열심히 다니는 그런 믿는 하나님 저도 더 잘 믿을래요. 엄마처럼 될래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밑에 있는 권사님도 울고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도 눈물을 이렇게 닦고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제 제가 돌아와서 목사님 참 수고하셨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다고. 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 나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사도 바울의 열심히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닮아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본받으시오. 이게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정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본받으세요. 저의 인격을 본받는 게 아니라요, 저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들을 본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좀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거 여러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 우리 성도님들 좀 본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샘플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곳곳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미 당신들이 본받을 만한 위치이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딱 끊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럼 교만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 교육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 있는, 정말 열심히 해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일을 할 때 약간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지나가다가 교육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대번 느껴져요. 그럼 제가 교육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화합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뭐를 담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뭐 일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도 빨리 이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교육자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가 목회자를 모든 성도들의 생활 표본, 신앙적인 표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예배 중심, 저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연중에 목회자 닮고 우리는
주님 닮고,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사들 한번 보세요.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교사들이 교회 학교에 늦게 나오면은 그 반 학생은 예배에 맨날 늦어요. 교사들이 예배 때 뒤에 가서 어정어정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학생들도 예배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찬송할 때 앞뒤로 흔들면서 하면은 학생들도요, 찬송할 때 앞뒤로 흔들면서 해요. 옆으로 흔들면서 찬송하면요, 학생들도 옆으로 흔들면서 찬송에 꼭 담는 겁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의 표본이요, 교사는 학생들의 표본이 딱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손님 오면은 도맡아서 그 집안에서 다 대접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부흥 강사 오면은 우리 집에서 잠자리 마련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했었던 게 옛날의 그 풍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걸 도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닮은 거예요. 반대로 교회 나오는데 입에서 날마다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야, 그 사기꾼들 다니고 도둑놈들 다니고 그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누구. 그런데요, 그 자녀가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그냥 부부들끼리 이렇게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뭐 저희들도 완벽하지는 못하지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하면요, 100% 닮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왜요? 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금 연구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참 멋진 분이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요. 첫째로 청빈했다. 내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거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청빈하게 살으셨던 사도 바울의 사심이 없는 이러한 사역들, 이건 저도 닮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닮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사도 바울은 양중심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백리길이라도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저 제주도까지, 광주까지 제가 못 가면 부교육자들에도 조문을 갑니다.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주도까지 갔다 옵니까? 아니,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에서 우리 성도가 어려움 당했다면 거기라도 쫓아가야지요. 이게 바로 양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그렇게 닮아 나가야지만이 돼요. 저도 닮고 여러분도 닮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워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남을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비의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 분쟁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는 특별히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로 좋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 밑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리고 그 다음도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대대로 닮아나가는 그런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디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터키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그때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평생 3번을 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터키 쪽으로 그리고 로마 쪽으로 갔는데 그 길을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다. 여러분, 차 타고도 며칠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 기껏해야 뭐 쪼락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자기가 죽을 고비를 겪은 걸 10몇 번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그가 어떻게 다녔느냐, 어떻게 이걸 이기면서 갔느냐, 저는요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한 것, 그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거 닮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영혼 구원에 진력하신 분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가서 복음을 들고 그 심령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 제가 어제 우리 신입부에 가서 거기 담당하는 장로님을 제가 붙잡고 손을 잡고 그랬어요. 장로님, 5월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저기 아파트 4,000세대 5,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쪽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손을 탁 놨던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야. 전도, 이거 지금 못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영혼 구원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닮아나가야지만이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 구원, 이거 꼭 생각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협력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교회 일을 하신 것, 이거 우리가 또 닮아가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하나가 되면서 서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교회 봉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풍토는요 그 다음으로 흘러가요. 저 젊은 여전도회로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나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참으로 멋지신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다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저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 우리가 가봤습니다. 아주 험한 그냥 칙칙한 곳에 갇혀 있다가 그 단두대도 아니에요. 이런 기둥에, 작은 기둥에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사람들이 거기를 목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탁 떨어져서 3번 텅텅텅 튀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물이 솟아났다고 그 다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순교한 거는 사실이에요.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예, 저는 평생 갈등하다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예, 저는 평생 성도들과 분쟁하다가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예, 저는 평생 졸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마지막에 물으실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나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하나쯤은 내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는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내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거 잘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뭔가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쯤은 멋지게 돼야지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탁 하는 멋진 그런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격을 닮아라. 내가 결혼 안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그러한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들 너희도 이렇게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배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신자를 위해서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샘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리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정직했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도 정직하라. 그리하며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샘플이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악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악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놓았던 기도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영혼구원을 붙잡고 나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가정 경제, 기업 경제 속에 넉넉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악한 심령에게, 악한 사람에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솔로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복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월삭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